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1면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 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므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은 미리 말한다라는 의미보다 대언한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언자가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말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말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하신 행동은 바로 배로 만든 띠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띠고 있는 동안 그 띠는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띠를 강가의 바위 틈에 파묻어 두자 그것은 습기가 차고 결국 썩어버려서 여러 날 후에 파보았더니 전혀 쓸모없게 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바로 이 배로 만든 허리띠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띠가 제자리에 있을 때, 그 목적에 따라 쓰이고 있을 때, 주인의 허리를 두르고 있을 때, 그 띠는 주인의 영광이요. 그래서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띠도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띠가 주인의 허리에서 멀어지고 엉뚱한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띠는 썩어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고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 발치에 엎드려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제자리에 있기에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곁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고 습기 찬 강가 땅에 파묻어진 허리띠처럼 엉뚱한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배로 만든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광의 자리요, 우리의 기쁨의 자리요, 우리의 평화의 자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마음 깊이 곱씹어보고 그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어 주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그 자리는 썩어서 사라지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멸망의 자리임을 정말 깊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생명의 자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는 은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의 참 생명 되심을 저희가 정말로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 참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 깊이, 우리의 마음 깊이 듣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리도록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